우리가 이제 그 성전,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까지 동그라미 두 번째까지 봤고, 오늘은 동그라미 세 번째로 제사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제사 회복은 성전 건물 다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뭐 하나 이들이 와서 회복하게 하는 게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호루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우리가 해서 받게 그 하나님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수행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행하도록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하나님이 본체시고 우리는 보조예요. 하나님이 본주어고 우리는 보조주어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우리가 무엇 줄 알아요? 우리도 본주어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체인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걸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다른 종교라니까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놓쳐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쓰신다. 잠언 1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셔 쓰시는데 악한 것은 악한 날에 악한 것을 쓰려고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선한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놓치면은요. 좀 스트레스, 불평, 불만, 짜증, 우울함 이게 왜 와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안 와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완벽하게 100% 그렇게 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이 얘기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고 불평, 불만, 짜증 가져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다시 풀어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걸 놓치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세 번째로 제사 회복입니다. 제사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43장과 44장에 나와 있어요. 43장은 1절에서 27절까지 전에 거에 정결한 제단 감사제를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43장. 이제 또 27절까지인데 그 부분을 좀 나눠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과 동문으로
들어가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공문으로 말미암아 존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표현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죄를 회개하면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조금 보면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사시는 데에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왕들이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어보면 알지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뭐였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음란이라 표현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음란이라 표현합니다. 그들을 섬겼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들이, 이제는 섬기지 않겠다, 회개하고 이렇게 합니까? 회개라는 게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부수게 만들고 돌아오게 해서 지금 성전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한테 너희들 이렇게 돌아와라. 너희들 죄를 회개하면 회개하게 되는구나.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건 같은데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서 그거 얘기해서 그거 붙들고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법도와 규례를 명하시고 단 구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겠죠? 단 구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 받침의 고가 한 척이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한 척이며 그 가으로 돌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 그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두 척이 그 가장자리에 광이 한 척입니다.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에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한 척입니다. 그 번제단 위층 고가 4척입니다. 제단이 중요한 번제단인 하나의 제물을 드리는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섬겨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겠구나. 이것은 다른 종교도,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들의 하는 말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신약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의 비유로 얘기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제단에서 제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핏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규례를 다 줍니다. 신사들이 규례를 다 줍니다.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정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소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족속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날이 참 8일에 제8일에 그 다음엔 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드려야 받는 것.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번역상에 좀 더 올바른 번역, 자연스러운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8일과 8일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리니 드릴 것이라가 아니고 드리리니 내가 너희를 그리하면이 아닙니다. 조건 접속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이 조건 접속사 그리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빠져야 되는 건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드릴 것이라 드리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4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요. 레위 사람의 범죄 결과와 직무 수행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레위 사람의 범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에요. 이들이 범죄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서 제사로서 용서를 받고 이러는 건데 이들이 범죄한 모습입니다. 4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를 향한 바깥 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모든 것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 4절에서 8절까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모습과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데, 과거의 잘못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자기들이 할 일을 이방인을 두고 대신 시켰어요. 귀찮으니까. 하나님 선교 제사 드리고 자기 레위 지파로서의, 레위 족속으로서의, 제사장 지파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방인들 시켜서 그냥 대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장 불벼락이 떨어지면 할 텐데 안 그러니까. 그래요? 너는 피역한 자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이의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서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이란다. 레위인의 범죄,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레위인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시 임무를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부 직무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 이들이 해야 되는데 일부 직무만 수행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하여 그 우상을 조차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 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드리자. 나 주 여호와여 말하노라. 그러나 이들이 또 그 일을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와 내게 드릴지니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려 하는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대로 여호와를 계시하며 그래서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더 읽어드립니다. 가운데 그들에게 28절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됩니다.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의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찍힌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줍니다. 완벽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찾아서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은요, 40장에서 44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이루심에 다시 회복하심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게 신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것을 구약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확인하게 되고 사실적 확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여러분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